여기저기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어디 가 계신가 했더니 지난주 3부 예배 교육관 우리 예배실에 갔더니 거기 다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관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신데 우리 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들께 함께 따뜻하게 이 본당에서 교육관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흔들고 안녕하세요. 예, 카메라가 그럼 이쪽 붙여줘야 되는데 잘 안 갔네요. 예, 인사 다 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지고 또 연말이 되면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동네는 좀 부천이라 하여서 그런 분들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분들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 강만 건너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푸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좀 충격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노골적이고 솔직한 그의 탄식, 참으로 영적 갈등 이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참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삶은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리더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요, 좀 완벽하고 또 온전하고 또 이 스크래치 나지 않은 아주 좋은 이런 모습으로 보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솔직한 그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원하지만 나의 삶을 볼 때에 악을 하는 것을 발견하며 참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며 탄식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달리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좀 거룩한 길을 걸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그것이 원이지만 제대로 안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의 업적과 나의 위치와 나의 직분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솔직해지면 우리 입술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 것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나의 영은 원하지만 참으로 세상에 악한 이런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영에 끌리기보단 육에 끌리는 이런 나의 모습,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려 지속되는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새로운 모습, 또 어떤 면으로는 있지만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못하고 꿈틀거리며 모든 상황과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죄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자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sanctify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방해놓는 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꾼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아주 달콤하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혼자만 지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갖고 종합 세트로 죄를 짓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참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것,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 볼 때 성격 보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아주 낭만주의적이고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여유 있는 이런 모습 같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만 두고 봐도요, 하루 가운데 짓는 죄를,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지냈는가 볼 때에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앞에 사람이 빨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속으로 욕이 나옵니다. 수년 전만 해도요, 장난감 같은 거 한 가지를 팔았어요. 버튼이 5개 있는데 소리를 여러 가지 소리를 내요. 첫 번 버튼 누르면 따발총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누르면 탱크 포 쏘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엔 이제 계속 누르면은 무기 소리들이 막 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기분 나쁜 따발총으로 따따따따따 해서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운전하고 왔는데 뒤에 바싹 따라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바싹 따라오지? 괜히 참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저절로 욕이 나옵니다. 그런 거 하면 이 셔프라이트에 쇼핑을 가서 이제 나는 그냥 한두 가지 사갖고 나와서 짧은 줄이라 해서 보니까 15 item or less예요. 15가지 이하로 하는 사람, 적게 사는 사람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줄인데 앞에 사람 보니까 15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걸 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6개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 분명히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하루만 지켜봐도 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보다는 육에 속해서 세속화된 나의 모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하니까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죄인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것을 시인은 하지만요, 이것을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드러날까봐, 나타날까봐, 이게 노출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죄인은, 이 죄인이 노출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시간을 지내고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는요,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다녀 평생 동안 자유인으로 살지만 자유스럽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음으로 시인은 하지만 내 죄가 나타나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인정받기 원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기 원하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소속하지 못하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죄인이라 하지만 비밀 죄인, 아주 굉장히 꼭꼭 숨기고 다니는 죄인. 그러면서 우리가 뭐에 익숙해지는가? 마스크 쓰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냥 거룩한 척, 멋진 척합니다. 이번 할로윈 때 우리 믿는 분들 중에 이 할로윈에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 정죄함이 있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1년에 하루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정죄하겠어요? 우리 자신은 맨날 쓰고 다니면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악한 일, 세속된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 사람 악한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다. 난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저 사람보다 다 잘하니까 괜찮다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려면 비교하는 기준을 제대로 둬야 합니다. 샘플이에요.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나의 삶을 비교하며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샘플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 비교하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 뭡니까? 괴물 정도 되지 않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함께 길러보았습니다. 이 독수리가 어려서부터 이게 닭장에서 자라면서 이 닭처럼 구는 거예요. 계속 닭들 병아리들하고 같이 살면서 자라면서 이 닭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였습니다. 몸이 커져가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조류학자가 독수리 이 새끼가 자라면서 얼마나 이 야생적인 이런 본능이 남아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닭장에서 꺼내서 하늘에 확 던졌습니다. 나눠보려고. 그때 닭처럼 푸둑푸둑 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독수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닭장이던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흉내를 내더니 한참 흔들더니 하늘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비교하며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요 땅을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땅의 것에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악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쓰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기보다는 내가 복음을 쓰기 시작해요. 다른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대로. 예를 들자면 동성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불러요. 해석이 라이프스타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 창조의 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 해석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이 교회란 곳에서 여기에 동조하면서 따라갑니다. 많은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편해들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해석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겠는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거는 성경 쓴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 적은 엉터리의 해석을 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사이비, 이단단체 다 마찬가지들입니다. 이 교주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나의 행동과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ever made me do it. 악마가 나 하게 만들었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요즘은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뭘 해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나서도 어렸을 때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무책임한 사회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죄라는 인식조차도 없어지는, 사라지는, 무뎌져가는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말에 책임져야 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에 뜨는 것에 대한 댓글을 다는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댓글 다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 댓글의 괴로움 때문에입니다. 내 얼굴과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에 숨어서,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욕하는 이것, 악한 행위입니다. 근데 악한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니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끔 아멘도 하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모습. 바울은 말씀 앞에서 솔직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나는 어떤 인간인가? 오늘 본문 21절까지 읽었지만 24절에 보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구해줄 것인가? 여러분, 공고란 말은요, 원어에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용어인가 하면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굶고 얻어맞고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공고하다, 이 탈로이포로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비참하고 불쌍하고 참으로 불행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육에서 싸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하는구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자신을 바라볼 때에 형편없고 불쌍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삶이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내가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피와 살이 나의 더러운 모습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치과 의사가 거울로 썩은 이빨을 볼 수 있어도 거울로 썩은 이빨을 고칠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은 못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순장 신방을 하면서 김인돌 집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이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집사님 어떻게 회개사가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사가 되셨대요.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야 합니다. 익숙해야 해요.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다윗 왕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다윗 왕이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뭐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죄를 지면요, 아주 크게 졌어요. 불륜을 행합니다. 결혼한 여자를 건드려요. 임신하게 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살인을 범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를 남용하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충성된 장관 우리아를 나가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적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이런 상황을 한번 들어보라고 한 다음에 어느 사람은 양이 많이 있는데 하나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을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뺏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죽일 놈, 나쁜 놈 막, 그게 바로 왕입니다. 지적받을 때에 그 자리에 엎드러져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는 그 다윗을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번 이 회개의 기도를 한 부분 여러분께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참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주님, 이 거짓의 영을 제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하는 인생인데 나를 쫓아내지 주지 말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주님, 나 구원의 반열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즐겁고 복되고 아주 듣기 편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거슬릴 때가 있어요. 거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아픈 곳을, 내가 참 힘들어하는 곳을, 내가 악하고 나의 죄를 꼬집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말씀하세요. 꼭 나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나의 상황을 고자질했구나,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누구 이렇게 그렇게 하면요, 시험 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Repent and believe. 회개하고 믿으라 했습니다. 인도 왕이 중국에서 이제 현미경을 처음 만들어 갖고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균들이 보이는 이런 기계라 해서 인도 왕이 하나를 구해 왔어요. 와서 자기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이 갱기스 강에 물을 떠다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물이 괜찮아 보이는데 보니까 안에 균이 보글보글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한 건 물이 너무 오염된 물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밥을 한번 쌀을 들여다봤어요. 거기도 균이 막 와글와글 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균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균이 우글우글하는 걸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현미경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악한 부분을 지적할 때에 우리가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셔버리겠습니까? 제거시키겠습니까? 그 말씀을 건너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거북하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고 마비되었으면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가책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무언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시는데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는 것 못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항상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모욕시켰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을 달라고 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님을 모욕시키고 아버님을 참으로 못같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돼지들과 먹으면서 when he came to his senses,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든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되 거기서 뭐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종으로 가야겠다. 아들은 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너 내 모양 내 꼴 참 한심하다, 너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한급 낮추자,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 벌려 받아주시고 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그런 사탄마귀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악한 세력이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품에 달려오려고 할 때에 사탄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그걸 그대로 믿냐? 이게 뭐 몇 번째나 도대체 너 똑같은 죄 갖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잘못했다 용서 빌고 돌아올 것이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너 그 모습으로. 오늘 성찬의 메시지가 loud and clear, 확실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홍빛처럼 붉은 이런 나의 죄를 가지고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다시 나를 위해 살을 찢기는 그 고통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작업은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공고한 나의 모습, 나의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참으로 절망적인 탄식 같은 이런 말이라 할지라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이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악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8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의 역심 가운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으면 내가 다 알아,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적막한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랫소리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섬을 지나갈 때에 이 아주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랫소리에 빠져서 그런데 한 배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요정의 이 간 녹이는 소리에 바다에 뛰어들고 살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의 놀이가 시작되면요 그보다 더 아주 힘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요정의 노래는 선원들의 장엄한 합창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선원들은 요정들을 노래 부르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래가 더 크게 들리도록 자신들의 찬양으로 그 소리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합창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요정과 같이 간을 녹일 듯한 이런 유혹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오호라 공고한 나의 모습, 누가 나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찬양으로 무장하세요. 기도로 무장하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들리고 세상에서 외치는 어떤 노래보다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송이 그 어떤 호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릴 때에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아니라 내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과 기도로 목소리 높여 나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적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오니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종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반겨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